여러분,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굳은 일기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응답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관악중앙교회 58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비가 와도 끄떡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 온다고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교회에 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몸이 아파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한다. 예배의 즐거움들, 또 예배에 주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회복들, 그런 은혜들이 오늘도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처럼 김숙자 우리 권사님 직장 때문에 못 오시다 이렇게 모처럼 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또 우리 황인태 홍하순 권사님 지방에 계시다가 이렇게 또 얼굴을 뵈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새롭게 오신 분들도 눈에 뵈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30편은 얼마나 위대한 시인지 이 시편 130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진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성전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우리는 주의 성전에 예배하러 오면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예배하는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성전에 오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그 생애 최고의 영예요,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올라오면서 그냥 이렇게 떠들고 잡담하며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모하고 사모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이 성전에 올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시편의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130편은 11번째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도 속에 많은 고민과 죄악과 절망을 안고 그렇게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드리는 그런 절망과 탄식의 참회의 기도가 있는데, 이것이 7편이 있는데 그 중에 시편 130편이 또 참회의 기도, 성전에 올라와서 즐겁게 노래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로 들어간 것이 시편 130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는 1738년 5월 24일 주일에 세인트 폴이라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대가 어떤 찬양을 했냐면 이 시편 130편 1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아뢰고 기도한다라는 찬양을 찬양대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을 듣고 내가 회심했다, 내가 주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만났다, 회심의 출발이 바로 시편 130편을 가지고 찬양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록에 의하니까 지금도 감리교에서는 5월 24일 주일을 기념해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그런 회심일로 기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하는 거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많은 찬양대원들이 온 기도를 담아서 주 앞에 찬양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가 주를 향하는 거룩한 은혜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주의 보좌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부르는 찬양과 기도하며 부르는 찬양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깊은 곳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의 주석에 보니까 3가지로 표현하는데, 높은 산에서 바라보는 그 골짜기,
한없는 끝없는 저 골짜기, 그 높은 산에서 바라보는 그 끝없는 밑에 골짜기를 깊은 곳이다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을 이 깊은 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다의 심해, 그 깊은 바다의 심해를 깊은 곳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것인데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고난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되고 어쩔 수 없는 지경에 가장 큰 절망들, 가장 큰 그런 죄악들에 처했을 때에 가장 깊은 곳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깊은 곳을 그는 경험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인생에 깊은 심연 같은, 심해 같은 그런 절망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노예 임원을 하면서 수년 전에 이 필리핀의 보홀이라는 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임원 수련회로 갔는데 그 보홀이라는 곳에 가서 이 해변에서 이제 밥도 먹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조금 나가서 스노클링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건데, 뭐 그 바다에 들어가야 뭐 물고기 형형색색을 본다고 그래서 다 스노클링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물을 무서워해서 그런 거를 싫어하는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노클링을 하고 이 배에서 그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조금 이렇게 옆으로 갔는데, 그 배에서 불과 한 10m도 안 간 것 같은데 그 옆에 밑에 한없이 떨어지는 낭떠러지기 심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놀랐는지 나중에 가이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곳이 이 스쿠버 다이버들이 찾는 세계 3대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끝없이 펼쳐지는, 뭐 끝이 안 보이는 그런 깊은 심해를 보면서 제가 너무 겁이 났습니다. 아주 쫄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저는 스노클링 뭐 이런 걸 안 하고 물에도 잘 안 들어갑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지금도 거기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아요. 그래 깊은 곳, 우리의 그런 모든 삶이 다 정지되고 시간이 정지되고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깊은 절망들, 그 속에 우리 인생이 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깊은 곳에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우면 주님께 나와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을 안 당하면 좋지만 또 우리도 모르게 여러 가지 이런 그 극한 그런 절망과 고통과 고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소리를 들으시면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다 따지고 우리 주님이 보시면은 주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유하심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사유하심이라는 것은 용서하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내 뜻대로 살아오고 내 왕국을 이루고 내 이익과 곤모술수를 부리면서 살아왔던 죄악된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한 단계 성숙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공동번역에 보니까 그러나 용서하심이 당신께 있사오니 이에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 그리고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다시금 서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여기서의 초점은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을 아무리 기다려도 다 쓸모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소망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특별히 이 기다리다라는 그 단어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라고, 앙망이라는 단어와 기다리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 묶여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매여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묶여지고 그 사랑의 줄에 매여져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끈을 끄집어 당기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속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여 있고 주의 십자가에 매여 있는 그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주께서 그 줄을 잡아당길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아가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하심을, 주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바라는데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느냐? 파수꾼으로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자, 파수꾼과 아침을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보다 내가 내 영혼이 주를 더 훨씬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수꾼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면서 높은 망대에서 밤새도록 누가 성에 적군들이 접근해 오지 않나 지키는 보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수꾼이 그 성의 망루에서 지킨다라는 것은 그가 아주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모기가 뜯어도 그는 그곳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파수꾼의 임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뭐 그렇게 바깥에 서치라이트가 비치고 이렇게 빛이 있는 것도,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두운 칠흑 같은 밤에 그 적들이 혹시라도 성에 접근하는지 깨어서 이렇게 지킨다는 것, 그리고 새벽 3, 4시가 되면 눈에 졸음이 쏟아집니다. 그런 극한의 환경을 지켜가면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그 파수꾼의 임무가 언제 끝나느냐? 새벽에 동이 터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은 하루 종일 밤새도록 이제 그 파수를 하면서 제일 기다리는 게 뭐냐면 동토오는 새벽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고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심령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30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의 삶에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주를 더 사랑하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이런 외형적인 여러 가지 그런 날씨와 또 졸음과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적들이 만약에 그 성을 공격하려고 그러면 파수 망대 위에 있는 그 파수꾼부터 활을 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수꾼은 불안과 두려움이 그 심령 속에 밤이 날 새기까지는 계속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깊은 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면 어떡하실까? 라는 그런 불안감과 또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그 십자가의 사랑들, 그것은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주의 오시고 주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룩한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에서 끝나지 않고 민족들을 향해서도 그는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향해서도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여호와를 바랍시다. 하나님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들, 인자하심, 헤세드는 언약적인 사랑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을 말할 때에 이 인자하심이란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원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심령들을 용서 못할 죄도 없고 용서 못할 우리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속량은 풍성하다라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늘 우리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주를 더 기다리고 사랑하고 사모하며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어 구원받고 주의 회복의 은혜를 덧입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 즐거이 찬양하며 자신의 깊은 절망과 아버지 고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 입은 심령들을 싸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일으켜 주셔서 오직 주의 오심을 바라고 기다리는 믿음 속에 회복의 은혜들이 주를 경외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